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바다로로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바다로로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장로님의 찬송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장로님 찬송 부른 이 찬송 가사가 우리의 기도와 신앙 고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천국 가는 그 곳까지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인자심의 은혜를 다윗과 같이 입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63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 유대 강야에서 참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한 그런 시입니다. 그 중에 내용이 있지만 찬송할 때 그렇습니다. 손을 들고 찬양할 정도로 한평생 주를 찬양할 그런 다윗의 신앙 고백이 섞인 이 찬양, 기도, 다윗의 시를 오늘 우리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때 다윗이 받았던 그 은혜를 우리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해서 오늘 설교 제목을 주의 인자하심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주의 인자하심이 아무리 풍부하고 넘치고 그렇다 할지라도 주의 인자하심의 그 은혜를 느끼지 못하면,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 은혜를 또한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 속에, 풍부함 속에 우리 사람들은 잘 몰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함께 계시고 지금도 조금도 변치 않으시고 장래에까지 영원 불변하시는 그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 사랑이 많은 그 하나님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2절은 나중에 또 도움이 되도록 이하를 들어서 하기로 하고 3절부터 우리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분으로, 그래 심판한다면 두려운 분으로 여깁니다. 진노하시는 분으로만 이렇게 살필 수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또 그 중에는 100%는 안 그렇더라도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분, 그런 분으로 한 30%나 50% 자리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심판하시는 분, 진노하시는 분으로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굉장히 그 하나님은 두려운 분으로만 느껴지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징계와 심판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7, 8절을 보면요, 참고성경 1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심판의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오늘 여기 요한일서 4장 7,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미워하는 사람, 싸움하는 사람은 세상 욕심에 가득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 도리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운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6절에는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진실하신 하나님이신 그 정도가 아니고 진실이 많으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출애굽기 3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흉악한 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질책하시지만은 비록 악인이라 할지라도 인자를 베푸시는 데는 인색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계시면 좋고 저거 좀 한 벼락 좀 맞으면 좋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너무 못된 사람도 있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없이 진짜 악기로 살아가는 사람, 죄를 짓고도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사랑이 풍부하시고 진실함으로 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런 말씀입니다. 흉악한 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질책하시지만은 비록 악인일지라도 악한 자라 할지라도 인자를 베푸시는데 인색하지 않으시고 누가복음 6장 35절 나와 있습니다. 참고성경 3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시나요?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뒤에 말씀이 좀 와닿지요. 그는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뭐 한다고요? 인자하십니다. 우리와는 다르죠. 우리 사람들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 악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인자한 분이라. 물론 죄를 심판하실 때는 엉망 그 두려움 금단의 일이 임하지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 아니겠습니까? 엉망지 않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는 저를 믿는 자만 밀면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 하신 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인자하심을 가진 하나님.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인데 우리가 이 인자하심을 체험할 때 진정한 신앙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 인자하신 분이 긍휼하면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그 진정한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아는 게 아니고 은혜를 입으면 오늘 여기 주의 인자하심의 그 은혜를 받으면 그 인자하심의 그 하나님을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얘기되고 받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인자하심이 구체적으로 어떠한가 우리가
살펴보는데 제가 주석을 찾아봤습니다. 오늘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시작. 주의 3절 본문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해. 한 번 더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가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아멘. 네. 우리 가슴 펼쳐보시죠 주의 인자심 생명보다 귀함으로 너는 주를 찬양하고 이 율동도 하고 이러는데 이렇게 많이 부르고 합니다. 저도 오늘 주석을 보면서 야 주의 인자하심한 뜻이 이런 것이구나 다시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인자란 뭔가? 인자란 헤세드, 히브리어 헤세드인데 그 뜻이 뭔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각양의 은혜를 총칭하는 말이다. 너무 귀한 말이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인자란 뭔가? 주의 인자시 생명보다 나은 것은 인자, 히브리 원어 헤세드, 창조주 하나님부터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각양 은혜를 총칭하는 것. 하나님 주신 각양 만가지 은혜, 각양 은혜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총칭해서 하는 말이 주의 인자하심이 인자란 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가장 의지해야 될 것이 뭔가? 따라해 봅시다. 주의 인자하심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우리에게 베푸시는 각양 은혜를 총칭하는 이것, 그거 우리가 사모하고 또 기다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교훈 3가지를 말하는, 첫째는 주님을, 이런 주의 인자하신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인자를,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성도가 가장 의지할 만한 것이 뭔가? 인자라는 거예요. 인자. 돈 의지할 수 있고 명예 의지할 수 있고 자기 생각대로 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시를 통해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고 찬양한,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걸 보면 인자가 참, 우리 다윗의 그 어려운 고통 가운데 기도하고 이런 거 보면 이런 인자하심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인자하심을 깨닫고 그 안에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다르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본문의 생명이라는 말은 인간이 세상에서 향유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3절.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 생명이라는 나오죠. 목숨, 생명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본문의 생명이라는 말은 인간이 세상에서 향유 가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은, 주의 인자심이 은혜를 의지하고 누리는 것은 인간이 세상에서 향유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는 것보다 더 낫다고,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3절 말씀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네. 이것을, 주의 인자하심이 세상에 주는 그 어떤 것 풍요보다, 기쁨 즐거움보다 낫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입술로 주를 찬양합니다. 이 다윗이 그랬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들었으니까 3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여 찬양할 것이라. 이런 것 잘 모르면서 은혜를 입지 않으면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세상에 주는 어떤 금보화보다도 낫다는 것을 인식하지 깨닫지 못하고 찬양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드리는 찬양이 못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이 인자는 것은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가장 은혜 좋은 것 이런 것이 어떻다고요? 생명보다 낫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금은보화 좋은 것보다도 낫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입술로 주를 찬양할 때 그 찬양이 하나님이 기뻐받는 찬양이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그런 찬양을 할 수 있는 은혜가 더욱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아야 되는데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였다는 것, 하나님이 누리게 해줘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 이것을 깨달아야 돼,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욥기서 41장 11절 참고성경 4절 한번 봅시다. 여기 욥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온 천하에 있는 모든 것이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도 하나님이시라. 아멘입니까? 아멘. 이 말씀을 하면은 전에 참 감명 깊게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전에 한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참 장래가 발팔한 조성재 강사님이 있었는데 프린스턴 대학교에 입학을 허가받아 놓고 가기 얼마 몇 달 전에 부산에서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셨는데 그걸 호산로 교회에서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이야 이때 무슨 말씀이 어떻게 위로가 되고 이렇게 되는가 싶어서 참 관심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 사모하고 같이 갔었습니다. 최영준 목사님 나오더니만 본문이 이거더라고요. 주시는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딱 그 말씀하고 하더라고요. 이조성재 강도사 학교 다닐 때 서울대학 케이스 아니 근데 학생들이 많이 죽어 청년들이요. 들어보세요. 그런 건 하지 말고요. 고등학교 다닐 때도 담임선생부터 학교에서부터 왜 네가 서울대학 가야 되는데 안 가서 서울대학 합격자 하나를 우리 명예를 높이는데 못하는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아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고 고신대학교를 신학교를 가서 물론 톱으로 들어갔겠죠. 물론 톱으로 나왔겠죠. 고신대학원도 톱으로 나왔겠죠. 이렇게 세상에서 수재였습니다. 그러다가 프린스턴 대학 신학교를 허가했고 그 가기 전에 이렇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그 어머니 되시는 분이 고등부에 영락교회 고등부에 이현숙 권사님인가? 김현숙 권사님이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분이 그날이 언제냐면 막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학생의 애들 청년들 태워가지고 집에 데려다 주다가 어느 기간에 다대포 어디 가다가 길이 바른 데 가다가 졸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등을
그래서 걔만 죽은 게 아니고 고등부 학생도 한두 명 같이 죽고 그걸 했어. 얼마나 많. 그래서 그때 내가 마음이 아파서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은 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생각나네요. 과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아니하신다. 과로는 하나님 일 하는데 밤잠도 안 자고 하나님한테만 눈발. 물론 하나님의 특별 섭리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수도 있어. 보호해 주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은혜 속에 사는 게 아니고 원칙 속에 사는 게 아니고 일반 은혜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3일 이상 굶고 오래 굶으면 힘없고 죽게 돼 있어요. 너무 피곤하고 잠 못 자고 이렇게 하다가 순간적으로 깜빡 그 졸음이 오게 돼 있습니다. 거기 하나님 그리치려고. 그래서 그렇게 당했어요.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 넓게 보면 하나님께서 다 주장하고 계세요. 그 붙이세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생사화복이 주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 명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좋은 것 향락이고 뭐 부를 이렇게 이런 걸 할지라도 거기에 주의 인자하심이 없으면 그것은 모든 것은 이미 산 것이 아니고 죽은 것이. 세상 명예 누리고 권력 누리고 재물 누리고 이렇게 향유를 누린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으면 주의 인자는 생명보다는 생명은 그 우리의 한평생 삶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좋은 것이랄지라도 주의 인자하심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사모하고 의지해야 될 것이 뭐냐? 주의 인자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떤 소유보다도 주의 인자하심이 있을 때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주의 인자하심 생명보다 나으로 그 기쁨 이거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라. 이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그 유대 광야를 다니면서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심령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이 이런 인자하심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를 또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3절을 제가 다음 읽어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의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주의 인자하심을 생명보다 낫게 여기고 주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은혜가 이 자리에 우리에게 모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이 많이 들어왔고 기억은 나는데 주의 인자하심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걸 우리가 삶 속에서 은혜를 누리고 인자하심의 은혜를 누리고 또 인자하심의 그것을 풍성히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 생명보다 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는 사실로 말씀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바로 기억하지 깨닫지 못하면 이것이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금은 보아도 세상의 그 어떤 부귀 영화보다도 주의 인자를 더욱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성도된 우리는 가난할 때, 가난하거나 또는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환난 등을 당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며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천하고 공부하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이 고난과 어려움을
환경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다윗이 한 시 아닙니까? 자기는 이렇게 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기뻐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윗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원수들에게 쫓겨다니는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인간적 수단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도 주님이 보시는 인자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 때로는 어떤 힘든 일과 어떤 일이 있을 때 먼저 본된 교회에 나오거나 집에서 하나님이여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마음에 근심될 때 불편함이 있을 때 마음이 편하지 않을 때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무엇 때문입니까? 기도하시고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 인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 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어떠한 어려운 환경과 고난 당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더욱 의지하는 지금도 그렇겠지만 더욱 의지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도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부르짖어 성도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 풍성함 인자의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게 하는 이런 그것을 알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참고성경 예레미야서 33장 3절 참고성경 5권입니다. 여기 잘 나와 있으면 예레미야에 대해 있어요.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또 이렇게 하고 4절에 보면요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이렇게 나왔습니다. 4절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하나 나의 손을 들리라.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손을 주께 들리라. 그렇게 오늘 시편 기자는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평생이라는 말 히브리어 하인데 평생 뭐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한평생 살아온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평생이라는 의미는 사람이 자신의 삶을 사는 전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전 생애에 주를 송축하며 살겠다는 그런 다짐. 이 오늘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다윗의 시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내 평생에 살아있는 동안 주를 송축하며 살아야지 하는 이런 다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한번 따라해봅시다.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내 손을 들리라. 내 손을 주께 듭니다. 이 가사 배송이 있어요. 찬양 올리다 이런 게 있는데 내 손을 주께 든다는 것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존재 자체 성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 주님의 자체 그분의 존재 자체 성품을 나타내 준다고 성경의 주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든다는 것은 히브리인들의 전통적인 기도자입니다. 히브리인들의 전통적인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두 손 모으고 이렇게 이런 자세라고 한다면 히브리인들은 무조건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히브리인들의 기도의 기본 자세입니다. 우리가 때로 기도할 때 주여 이렇게 기도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했고 또 다른 것. 손을 든다는 것은 히브리인들의 전통적인 기도 자세를 의미했죠. 어떻게 되는가? 양 손바닥을 하늘로 향하도록 펼쳐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기도의 열정을 나타내는 자세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걸 이해했는데 이걸 이렇게 들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신뢰, 기도의 열정.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열정의 표현으로 손을 높이는 그냥 이러는 게 아니고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건 신뢰하며 열정이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내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 존재를 향한 신과 다윗의 깊은 신뢰를 잘 나타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전 존재를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부를 내가 깊이 신뢰하고 있습니다. 손을 높이는 것.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께 깊은 신뢰를 나타내는 이런 기도와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부르시죠. 이번 말씀을 준비해놓고 새벽에 또 몇 번 읽어보고 하는 가운데 평소에 안 부르던 찬양, 옛날에 주님 전에 부르던 찬양 가사가 내 마음속에 확 와서 적어봤습니다. CCM인데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이렇게 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사모님 들어봤죠? 불러봤지 않습니까? 다시 오실 왕 우리 주께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그러니까 주님을 적극적으로 신뢰하며 찬양하는 그 모습.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전에 보면은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골수와 기름진 것. 우리 5절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골수와 기름진 것, 이 말은 가장 기름지고 살찐 짐승의 고기를 말합니다. 다시, 골수와 기름진 것은 가장 기름지고 살찐 짐승의 고기. 오늘날의 비유를 좀 해본다면 우리가 한우고기, 소고기 사 먹어도 가장 마블이라든지 가장 그 맛있는 부위가 있어요. 기름지고 살찌고 맛있는 부위, 그런 걸 의미하는 거죠. 가장 기름지고 살찐 짐승의 고기를.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한 심령의 만족을 잔치석에서 최고 음식을 먹는 즐거움에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5절 말씀입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같이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이야, 그 고기 진짜 맛있더라. 한번 먹어봤는데 기가 차더라. 또 먹어보고 싶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음식이나 고기 이래서 저도 전에 먹었대요. 의성에 가니까 무슨 그런 게 있던데 그 처음 먹어가지고 맛있더라고. 다음부터 먹어봐야지 싶은 생각이 들던데 이렇게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같이 심령의 주의 인자하심으로 인해 심령의 만족을 잔치석에서 최고 음식을 먹는 즐거움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 먹고 건강하고 또 즐거워야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듣고 주의 은혜를 느끼고 누리고 인자를 느끼고 이래 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맛있는 음식 그거 삼하듯이 삼하고 즐기고 먹고 누리는, 그래야 주께 두 손 드는 찬양하는 그래 은혜의 사람이 우리도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도들이 고난 중이나 가난 심령이라도 여호와를 의지하여 풍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윗이 호래호식하고 편안하고 왕자에 앉아있고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쫓기는 신세 그런 아람 동굴 내지는 그 바위 틈에 숨어 좀 잡히면 죽는데 그런 가운데라도 이런 찬송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세상으로 준 것이 아니고 인간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은혜를 누리면서 찬양을 할 수 있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가난 심령이라도 고난 중에서도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풍요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교훈 중에서 성도가 가장 의지해야 될 것 하나님의 주님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아멘. 아멘. 이걸 인자하심을 누려요. 세상 누리는 거 말고 인자하심을 누려야 돼요. 의지하여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주의 인자하심은 풍부하십니다. 풍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주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은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공의로우신 분이기에 죄를 묵과하지 않으시고 징계하고 심판하시지만 그보다 우리 죄를 사유하시기를 즐거워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죄 사유하심 받아라.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며 우리와 친근하게 사귀어 나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십니다. 참고성경 6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는 선하사 제사를 즐겨하시며 주께 부르시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구하십니다. 그래 말하고 있어. 하나님은 인자가 풍부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하며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입니다. 참고성경 7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조금 있는 게 아니고 많으신 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많으신, 이걸 표현이 풍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풍성하신 분. 그 풍성하신 분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풍성한 인자하심의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주의 인자하심은 소낙비가 오지 일시적으로 내렸다가 안 내렸다 이런 것이 아니고 주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뭐하다고요? 영원하십니다. 어제나 오래나 영원하시다. 영원. 변함이 없이고 영원하시다. 주께서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인자는 병덕스럽게 잠깐 베풀고 마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주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유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34절 참고성경 8번 시작.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 한 번 더.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누가 얘기했죠? 다윗이 한 겁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역대하 7장 3절 9번째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돌을 깐 거기 엎드려 가지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노래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변함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마지막 참고성경 10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참고성경 10번 없습니까? 예수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크신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주님의 인자하심의 은혜는 영원하십니다. 그 은혜를 입고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인자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능력이 크시며 의지할 만하며 풍부하고 영원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손을 들었듯이 우리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인자하심의 은혜를 입고 알고 주를 송축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더욱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주의 인자하심을 입어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세요. 한 번 더 주의 인자하심을 입어 한평생 찬송하는 자가 되세요. 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1절 2절 중심으로 1절 2절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여 본문 1절 2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완전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한편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항구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송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하를 하나 보니까 이런 이하가 있습니다. 루터 얘기입니다. 루터가 강아지에게서 깨달은 것 이 제목입니다. 1절 2절 중심으로 어느 날 루터가 저녁 식사를 하려는데 그의 강아지가 발밑에 앉아서 그가 먹으려는 빵과 고기를 물끄러미 하나 쳐다보고 있었어요. 요즘 우리 개를 키우는 집도 있고 반려견이 없는 집도 있지만 개와 친해지면 꼬리 살랑 흔들면서 주인이 뭘 먹을 때 바로 옆에 와서 좀 안 주나 싶어가지고 쳐다보고 꼬리 살랑 이렇게 하는 거. 그걸 루터가 본 것입니다. 아마도 강아지는 주인이 언제쯤 저걸 조금 떼서 내게 줄까 하고 생각하는 듯 했다고. 강아지 쳐다보다 아이고 나도 먹고 싶어 좀 주세요. 이렇게 우리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식사를 하려던 루터가 강아지와 눈길이 마주쳤을 때 문득 그에게 깨달아지는 게 있었다. 그 루터가 중얼거렸습니다. 이 강아지가 고기를 보고 있는 것처럼 나도 기도할 수 있다면 좋으련만. 이 강아지는 한 조각의 고기에만 몰두해서 다른 것은 무엇 하나 생각지도 희망하지도 못하지만 루터는 하나님께서는 짐승과 강아지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갈망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자신을 위해서 루터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강아지가 주인이 먹는 맛있는 거 먹을 때 주인이 혼자 먹습니다. 나들 이래 저거 좋겠는데 꼬리 이래 흔들지 그 광경이 그 주인이 보면 하나 탁 던지주면 맛있다 이렇게 그런 걸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갈망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갈망하는 믿음의 기도 바라보는 자에게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았고 1, 2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우리도 어려울 때나 또 배고플 때 그런 때 강아지와 같이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꼬리 살랑살랑 흔들는데 어떤 간에 부리지도 않는 간에 채워달라고 인자함의 풍성함을 누리게 해달라고 인자함의 능력을 하게 해달라고 누리게 해달라고 그래야 찬송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간이 되면 이 찬송을 불러보면 좋겠는데 제가 가사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시시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후렴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시리. 2절입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시리.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인자심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을 깨닫고 주를 찬양하는 우리가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의지하게 하시고 영혼의 만족함을 누리고 살게 하시고 한평생 주를 찬양하는 손을 들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주의 인자하심의 은혜를 입어 문제가 해결되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의 한평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3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